우리 오집사님이나 김성화 사모님이나 일단 강도선생님 모시기 전까지 PPT를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이제 오후 모임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191자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 모임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내 주님의 할렐루야 하시길 걸으며 밤낮에 너하고 그의 영이 함께 하리라. 하리라. 성령이 하늘에 하시길 이를 걸으며 그의 영이 함께 하리라. 영광과 나에도 십자가 의지 밤이 되고 이 모습이 그의 영이 앞이라. 성령이 나를 걸으며 함께 나와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금 주일 오전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또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가정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후에 또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사사기 또 마지막 말씀들을 정리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7번까지 했고요. 우리 이제 8번 사사의 존재 이유.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계속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사기는 패턴이 있습니다. 반복이 뭐예요? 사사를 세우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럼 또 어때요? 구원받으면 또 죄범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럼 또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세우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구원받으면 또 범죄하고 범죄하면 또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사를 세우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뭐 계속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강조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가운데 계속 밑줄 치는 것처럼
계속 그런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진다. 이것을 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격려해 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되면 어떠죠?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건 정말 어렵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는 건 쉬워도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못할 때는 괜찮은데 잘 될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는 거죠, 그렇죠? 잘 나갈 때 뭐라고요? 조심하라는 거,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조심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사사기 말씀처럼 뭔가 회복되어지고요. 뭔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뭔가 여유 있게 되어지면 계속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또 범죄하고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 또 징계하다 보면 또 부러지실 수밖에 없고 또 부러지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또 구원을 힘입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패턴에 그냥 가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좀 잘 됐을 때 뭔가 풀렸을 때 하나님께 더 겸손히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교만하지 않게 죄를 짓지 않으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복이 좀 더 오래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예? 쓸 때로 빨리 고민하셔야 쓸 때. 좋은 일에. 좋은 일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쓸까? 그러니까 돈이 누구라도 마찬가지지만, 가지고 있으면서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일에 그 물질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계속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지고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많이 버셔야 돼요. 자,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많이 버시고 그리고 많이 나누시고 이게 우리의 법칙입니다. 우리 잘못하면 교회가 물질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버셔야 돼요. 그런데 죄를 뭐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가지고 돈 자체를 되게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일도 안 하거든요. 벌지 않습니다. 벌지 않으면 그냥 남에게 도와줄 것도 없는 거죠. 잘못된 모습이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계속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또 좋은 결과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에 계속 끊임없이 나누고 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구하고 있거든요. 돈 쓸 때는 너무 많아요. 돈은 없는데 돈을 쓸 때는 너무 많아요. 정말 1순위는 우리 이제 교회 엘리베이터 그죠? 1순위 중에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 2순위는 선교지 그 선교사님 차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게 2순위가 되어지는 거. 이 3순위는 우리 94님이 이제 이 임대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좀 부족하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돈 쓸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기에 쓸 거니까 아니 내가 없는데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셔야지 우리가 주는 거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돈이 좀 있으면은요 이게 참 이제 애매한 경계가 되어지는 무슨 경계냐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서 치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어떻게 보조를 좀 해드리고, 또 이제 입는 로봇 같은 거 한번 우리가. 근데 왜 이게 힘든 거냐면 자녀들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해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자녀들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부모들이 미안해서 그 이야기를 못하는 자녀들이. 그랬을 때, 아, 그래, 그냥 정말 여유가 있으면, 아, 그냥 출처 밝히지 않고, 우리, 누군가 이렇게 이제, 저 오늘의 쓰라고 물질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이것도 참 좋겠다. 저는 이제, 어,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 또 물질들.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전교인이 그냥 주일 9시에 예배를 한번 드릴까? 9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11시까지, 9시, 11시 반에 드려야 되나? 하여간 뭐 한 8시 반, 9시 반쯤 예배 끝나면 우리 이제 갈 수 있는 분들이 다 우리 배감에 가서 오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거기서 점심을 해드리고, 우리 교회들은 이게 한 주만 일찍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일찍 나와서 한번 드리고, 그냥 가는 못 가지만 갈 수 있는 분들 가서, 그쪽에 가서 우리가, 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윤 목사님, 우리 성격 아시겠지만, 뭐 정말 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한 말이 아니라 농담삼아 편하게 한 말이거든요. 아, 우리 교회는 밥 해줄 성도가 없고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가서 한번 식사를 그쪽 교인들과 같이 한번 쭉 같이 해 먹고 같이 예배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살리면 내가 사는 거고요. 우리가 선교지나 작은 교회들 우리 교회가 살리면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살리고요.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를 또 살리는 겁니다. 어, 거기 살리고 우리 죽는 것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지난 청년들 찬양 페스트 할 때 동천교회 가가지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동천교회 이재성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면서 우리 뭐 이제 감사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11월 1차 주에 우리 감사절을 이제 지낸다라고 하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뭐, 11월 1일차 주에 감사절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러고, 저기는 저러고, 막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유연해가지고 좋은 점들이 있다. 그래, 우리가 그 유연함을 좀 잘 이용하자. 주일 예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만들어가면, 우리 교회도 좋고, 다른 교회도 좀 좋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쌓아두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건 계속 조금이라도 우리 나눠줄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보면 레위인의 이 타락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사기 쭉 반복하고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레위인들에 의한 그 땅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미가 신상 사건 거죠. 미가가 자기 집에다가 우상을 세웠는데 레위인이 거기 고용되어져 가지고 일을 하고 나중에 단자손이 더 큰 세력을 가지고 너는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미가의 집을 떠나가지고 이 단자손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가 물질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 사사기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단지파가 그 레위 제사장을 가지고 이 한 집을 섬기는 것과 우리 한 부족을 섬기는 것 어떤 게 더 낫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레위 제사장이 생각해 보다가 미가의 집에서 월급 받고 사는 것보다 한 지파에서 그 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잖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물질적으로 단지파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목회자들이 무조건 큰 교회로 옮기는 것, 이게 레위 지파의 그 모습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 미가의 집도 온전치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좀 더 좋은 조건들, 환경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옮기자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과 믿음이 중심이 되어지기보다 이 돈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레위 족속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레위 족속이 첩을 구하잖아요. 그 첩이 뭐 자기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 첩이 또 이 강간을 당하고 그로 해서 그 몸을 12조각으로 잘라다가 이제 전국에 다 뿌리고 베냐민 족속과 이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 이슈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 족속이 레위 지파가 첩을 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문제, 이 성에 대한 문제, 이 사사기의 이 레위 족속들,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요, 이 돈과 성적인 문제 가운데 타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아. 종교 안에 그 종교적인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말씀에 바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시대의 교회가 타락한, 공동체가 타락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종교적인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종교적인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가장 이제 이 첨예한 논쟁이 되어지는 게 우리 보수교단에서 여자 목사 안수 문제잖아요, 그렇죠? 안수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이 고심 또 합동 이쪽에서는 합심까지 해서 이제 여자 목사 안수 자체를 불허하고 또 이제 통합 측이라든가 뭐 기장 이런 쪽에서는 뭐 감리교는 뭐 진지하게 그랬고 여자 목사 뭐 임직 안수 이 부분들을 열어놓은 거죠.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 이 종교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해석을 가지고 성경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종교가 좀 이제 이 기독교가 좀 더 발달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되어서 이 여자 목사의 안수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면 답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성경으로 봐서 문제가 없다. 그럼 뭐 여자 목사 안수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문제가 있다.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사회가 이런데 세상이 이런데 그럼 교회가 어때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또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세상이 뭐 다들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도 문제 없어. 종교적일 수는 있지만은요 성경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는 죄죠, 그렇죠?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거짓말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도 죄죠. 그럼 살인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 증거예요? 그럼 동성애자한테는요? 증거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도 죄인이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나와서 우리 살인한 사람이 거짓말한 사람들이 하나님이고 그런 교회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들도 교회 가운데 없었대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스스로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이 범죄시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들어오면 안 돼. 종교적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죄인 것 우리가 인정하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으면 성경에 보면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 거스르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뭐죠? 부정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죄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죄는요? 다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우리는 죄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지원해 주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담배 피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어때요? 죄라고 했죠. 그럼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너 교회 나오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고 나와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일단 나오면서 끊어. 예전에 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담배 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죄라고 우리가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동성애자들에게는 동성애에서 벗어나야지 교회 나올 수 있어. 잘못된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끊어버리도록 함께 노력하자. 동성애자도요,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주고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없이 무조건 그것은 죄야. 라고 정죄하고요. 교회 안에도 발을 못 붙이게 한다라고 하면 종교적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이 국가법으로 이 금주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술을 제조 못하게, 판매 못하게. 그래서 누구만 배가 불렀어요? 마피아들만. 밀주를 만들어가지고 유통하느라고 마피아들이 뭐, 요즘 마약처럼 국가에서 못하게 한다고 안 하나요? 그 넓은 땅덩어리 에서 막, 그것도 한 100년 전인데, 몰래 만들어서 이 술 팔고 해가지고, 마피아가 돈을 많이 얻게 되어진 거죠. 근데 보면 재미있는 건 미국에 이제 이 한국의 보수주의 신학교들이 보수주의로 나오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죠. 미국에서.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사람이 존 메이천이에요, 메이천. 메이천 사람이 이제 그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 메이션은요, 미국에서 금주 운동을 할 때, 금주법을 만들고요, 할 때, 메이션은 반대했어요. 성경적이지 않다. 종교적이지만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이 어디 술을 먹지 말라고 나와 있냐? 술 취하지 말라. 또 우리가 술을 이 가까이는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술 자체를 먹는 것을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 종교적인 이유에서 술이 유익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지만 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금주법은 반대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예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것이 옳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서 교회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적인가 그러지 않냐. 이 사사기 시대의 레위인들은요, 이 종교적이었지만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했고요. 그 레위인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누가 타락한 거예요? 이 사사기 전체 사람들이 타락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 보면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들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지기보다 거짓말을 해도 돼요? 그 거짓말을 고지 듣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더둘로가 오늘 이제 이 큐티 말씀 보면 더둘로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옳은지 몰라요. 무엇이 옳은지도 몰라요. 대세가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이 고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다들 군중심리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지 예수가 무슨 죄를 지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의 책임이 큽니다. 이 백성들이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따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 시대 교회도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고민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뭐 이렇게 이해하기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만 그런가 보다. 문제는 같이 좋은 길로 가면 함께 복을 받지만 같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같이 벌을 받는다는 게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정말 이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백한 고백이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본인들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회자들은 이 성도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본문을 다 읽고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이승준 집사님께서 강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와서 강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네. 목회자도 편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랬다니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강론하고 설교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 그러니까 우리가 탈무드지, 탈무드. 탈무드가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12살부터 이제 미드라시 학교를 갑니다. 회당에 딱 가서 앉아요. 성경을 읽어요. 옆에 친구가 옵니다. 물어봅니다. 네가 읽은 그 말씀의 뜻이 뭐야? 자기가 이야기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12살 때 그걸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이 12살 이전까지는 성경을 거의 암송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2살이 넘으면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 옆에 와가지고 둘이서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읽은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만들어 간 것이 탈무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무조건 앉아가지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해? 너의 의견은 무엇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계속 이것을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은요, 좋겠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부분에 있어. 내가 이 말씀에서 내가 바라본 관점은 이거고, 내가 바라본 관점은 이거고.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남자분들이 큐티를 너무 안 하셔가지고. 그렇죠? 내년에는 제가 일단 남자분들을 이끌까. 지금 이제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끌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맡기겠지만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우리 가운데 유익하거든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엉뚱한 소리를 해도 돼요?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냥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백성들도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요집사님이랑도 언제 얘기했죠? 뭐 얘기했지만 요즘에 어떤 이제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 오적 그쵸? 이야기하면서 1위가 뭐예요? 1위가 목사. 이제 왜 목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죠. 그냥 목사들이 아니라 목회 우리 뭐 이 규모가 있는 교단에서 우리 총회장이 되잖아요. 총회장. 대표자가 되는 거죠. 그 교단에. 대표자가 되어지는데 보통 들어가는 선거 비용이 10억, 2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20억이면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작은 개척교회가 1년을 살아가는데 한 5천만 원 정도면 살아갈 수 있어요. 20억이면요. 40개의 교회가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근데 그 20억을 가지고 선거 비용으로 쓴다는 거죠. 여기저기 가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매표를 하는 겁니다. 매표. 근데 문제는 개인의 돈으로 물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 뭐 지금 개인의 돈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그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뿌리는 돈이 뭐예요? 그 큰 교회 본인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잖아. 그 성도들이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 생활의 전선에서 얼마나 애쓰고요. 직장에서 욕먹고 힘들고 어려하면서 그 물질을 벌어다가 11조 내고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하고 그 성도들의 피 묻은 돈입니다. 그게 헌금이. 그런 돈을 가지고 이 여기저기 뿌리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근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죠. 교회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성도들이 재정 장부를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헌금한 거니까. 내가 헌금한 거잖아요. 우리 아영이도 헌금하고, 우리 아이들도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헌금이 허투루 쓰이면은요, 그러면 그 목회자도 그 교회도 다 죄를 범하는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전도, 선교, 구제라는 그 귀한 사역에 그 물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뭐 헌금하고 교회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뭐 이 돈이 여기에 쓰이건 저기에 쓰이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조찬 기도예요. 어디서 해요? 호텔에서 합니다. 식대가 10만 원, 20만 원 나가요. 큰 교회들에서 몇 천만 원씩 감당을 합니다. 그럼 그 돈은 뭐죠? 교회들의 헌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차 한 잔씩 넣고요. 큰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천 기도회 요즘 아침도 잘 안 먹는데 굳이 밥 먹을 이유도 없는 거고 끝나고 나서 알아서 김밥 사 먹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가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예,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단에 이제 우리 이 총회장이 되니까 총회장들 모임을 하면 꼭 어디서 모여? 호텔, 호텔 식당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 승합장, 스타렉스, 그걸 몰고 호텔에 갔대요. 갔다가 박대를 당한 거죠. 다른 뭐 총회장 목사님들은 막 고급 세단을 타고 오는데 본인은 스트렉스 몰고 갔다가 이 호텔 입구에서부터 면박을 당하고 왜 오셨냐고, 뭐하러 오셨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좀 당당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결국에는 이제 그 교회 교인이 승용차를 한 대 사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좋은 호텔에 모여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내 개인 돈으로 하는 건 뭐 어디건 상관없는데 그냥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모여서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집을 안 가지려고 하고 또 차를 안 가지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교회가 그 물질을 어디 쓰겠어요? 전도성교 구제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는 물질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근데 목회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물질을 마음껏 쓰는데 교회가 감시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사사기의 시대와 같은 모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이제 노예 임원에 가서도 이제 뭐 일들이 많아서 많이 바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노예 임원들에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좀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연구를 좀 하고 앞으로 꼭 다룰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중고노예 목회자들 사례비만큼 한번 우리 조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를 받는지. 왜 그러냐면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은 동역자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대충 알고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문제를 풀지는 못하더라도 실태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번 회기 때 한번 연구하고 또 목회자들 안식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간 거죠. 먹으러 갔는데 저녁 먹을 장소를 제가 몰라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동승에 타신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동승에 타셔서 내려가면서 짧은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도 본인의 동생이 우리 교단 아니고 개척교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 왜 자꾸 우리가 그런 문제를 쉬쉬하는지 모르겠다. 본인도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러다가 목돈이 좀 생기고 그러면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후원을 하신대요. 공식적인 루트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내가 뭐 사업하다가 목돈이 생기면 오늘은 이 목사님, 다음번에 이 목사님, 그러니까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아니까 그렇게 이제 후원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꼭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만 잘하면 이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한쪽에서는 음식을 버리고 한쪽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인식을 하고 또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조금씩 줄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종교적이지만 성경적이지 않게 그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점점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좀 성경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종교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목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또 우리가 나아가고 그것을 또 교인들이 함께 동참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땅에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게 우리가 사명이죠. 그렇죠? 뭐 우리만 잘 믿고 이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하나님 돈을 저희가 좀 많이 좀 주셔야 되는데, 주셔야 되는데, 돈을 좀 많이 주면 여름에 우리 목회자들 한 3박 4일 정도 우리가 함께 휴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휴가 가는 거 힘들어하고 어려운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좋은 뭐 이 펜션 같은 거, 콘도 같은 거 잡아서 비용 내지 말고 같이 와서 우리 같이 3박 4일 동안 쉬면서 안식하며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해야 될 일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좀 주실 줄로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이 교회를 위해서도 어려운 이웃들도 많잖아요, 주변에. 그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내게 주셨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어떻게 보면 물질을 잘 쓰는 것이요.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가장 첫 걸음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대형교회 또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사기가 반복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성경적인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해서 사사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40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잘 안 먹어서.